요한계시록 6장 읽겠습니다. 1절부터 17절까지.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정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낫체스와 어린 양의 진노의 소리를 가리오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어린 양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 임봉한 책을 여십니다. 인을 뗀다는 말과 같으죠. 이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셔서 그 종들에게 보이시고 요한에게 지시하신, 보인다, 지시한다, 이게 이상이라 하는 걸 가리킨 거죠. 그 이상 중 하나입니다. 이 이상은 반드시 속히 될 일에 관한 계시입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는 것은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는 약속과 붙어 있습니다. 그 약속이 정점이 되는 거죠. 주님께서 다시 오시지 않는다면 주님이 이 세상에 강생하신 것도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도 결국은 헛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세상이 지금 이대로 영구히 지속되라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게 결코 아닌 겁니다. 이 거룩한 사랑에 이끌려서, 성부의 사랑에 이끌려서 어린 양께서 인을 차례로 떼십니다. 자, 이런 복음의 말씀에 중요한 내용이 비추어서 우리는 첫째 인의 교훈이 복음의 무제한적인 승리를 뜻한다 해석한 겁니다. 이 승리는 주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신 약속의 실현이기도 합니다. 복음,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은 그저 내가 죄 사함 받고 천국 가는 데에 그치질 않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사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세계인데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전부 되시고 그 안에 그 전부 안에 계시는 그런 사회인 겁니다. 그리스도 아닌 것이 하나도 없고 그리스도 없는 것이 전혀 없는 그러한 세계인 겁니다. 이 세계의 신비함은 단연 그리스도께서 종인 우리를 섬기시는 거기에 있죠. 바로 거기서 죄와 사망의 권세가 무력해지고
장차는 그 권세가 완전히 멸할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계에서는 그리스도의 섬김이 충만할 거라 성경은 교훈하는 겁니다. 자, 이런 복된 사이를 악한 자는 가장 미워하겠죠. 마귀의 품에 있는 세상은 이런 사회를 그냥 두지를 못하는 겁니다. 육신이 지금 여기서는 이 사회를 집요하게 방해합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 전서에서 언급한 육신에 속한 자, 곧 한낱 사람과 다 붙어 있는 거죠. 사람의 힘과 꾀로 행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더럽힙니다. 주님께서 그런 육신을 가만두시지 않습니다. 그처럼 마귀와 세상과 육신이 주님의 교회를 미혹하고 핍박하여 허물어 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은 세상에 재앙을 내리시는 겁니다. 이게 둘째, 셋째, 넷째인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복음이 이기고 또 이기는 길에서 마귀와 세상과 육신의 방해와 장애로 말미암아 어떤 중대한 일이 발생하는가? 우리가 다섯째 인의 장면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은 땅에서 일어났고 장차 일어날 일과도 붙어 있으며 하늘에서 또한 이루어지는 일이기도 하죠. 구절로 가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어린 양이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요한은 제단 아래를 봅니다. 원문을 보면은 제단 아래라고 하는 표현이 내가 보니 바로 이어 나옵니다. 이는 제단 아래 중요한 것이 보여서 요한이 그것을 보게 되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요한에게 먼저 그것을 보이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상의 그 장면들이죠, 그죠? 이상은 보이시는 거거든요. 내가 봐야 되겠다 해서 들여다보거나 뭐가 있나 보자 이런 것보다는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이 제단이 번역대로 구약 성경의 번제단, 제단이니까 번제단을 줄인 거죠. 아니면 향단인가 이걸 살필만 합니다. 쓰인 헬라어 단어는 둘 다 가리킬 수가 있고 구약에서도 이 단이라 메스베아흐라고 하는 말이 둘에 다 쓰입니다. 그래서 향단이라고 표시하거나 이 향단을 금단이라고도 하죠. 번제단은 노수로 만들지만은 이 향단은 분향단은 금으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늘 성소에는 특별히 계시록에서 하늘 성소에는 히브리서도 비슷한데 지상 성소와 달리 보좌가 눈에 보이도록 있는 것처럼 지상의 성막과 달리 단도 둘이 아니라 하나가 나옵니다. 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 보시면은 이 단이라는 표현이 3번 나오는데 2번은 그냥 단이라고 했고요. 나머지 1번은 제단이라고 쓰였습니다. 8장 3절에서는 2번 나오는데 1번은 제단이라고 했고 1번은 금이라는 말을 하고 붙어서 단이라고 하고 8장 5절에서도 그냥 단이라 했습니다. 하나의 단이지요. 문맥을 보면 제단이 아니라 향단입니다. 기도하는 맥락이잖아요. 지금 살피는 다섯째 인에서도 단도 언론 봐서는 죽임당한 영혼이라고 하니까 번제단인가 싶지만은 기도하는 문맥을 보면 향단이 맞을 겁니다. 단 아래서 요한은 죽임당한 영혼들을 봅니다. 죽임당한 영혼들에게 주께서 대답을 주시는데 그 대답이 오면 죽임을 받은 수 이렇게 나오죠. 이 둘이 서로 다른 낱말이긴 해요. 그러나 아마 거의 뜻은 거의 같고 그래서 비슷하게 번역이 죽임당한 죽임을 받은 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게 무슨 큰 차이가 나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 낱말이 흥미롭게도 둘째인, 넷째인에 각각 나와요. 둘째인과 넷째인에서 보면은 타락한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사람이 서로 죽이고 죽는 재앙이 나오죠. 이런 재앙이 땅에 일어나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순교와 붙어 있는 겁니다. 순교가 일어난다는 것은 마귀가 악심을 품고서 그 근저에서 작동한다는 것이죠. 마귀가 자기 아들들은 마귀의 사역자들입니다. 아주 특이한 존재들, 그 심리나 활동을 우리 같은 일반적인 신자는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심리와 활동을 펼치는 사람들인데 그들을 통해서 이런 악한 일을 벌입니다. 바리새인들 모든 바리새인이 아니지만은 이 활동적인
바리새인들을 가리키잖아요. 세례 요한도 그 자기에게 세례받으러 오는 바리새인들을 보고서 또 사두개인들 보고서 독사의 자식, 그 뱀의 후손이라는 말이거든요. 까닭없이 예수 믿는 이를 미워하여 죽이고, 이게 참 너무 이상한 일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무슨 해코지를 합니까? 물론 뭐 예수 믿는다고 해서 지금 우리 사회에서 상식 이하에 사는 그런 집단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은 참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이를 까닭없이 미워하고 죽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향해서 말살하려고 하는 이런 악한 미움이 결국은 세상에서 전쟁이 끊어지지 않게 일어나는 그 원인인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가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당한 분이라 했습니다. 요한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지금 유배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목숨을 잃은 분들이에요. 그들이 죽임당한 것은 어린 양께서 일찍 죽임당하신 사실과 딱 붙어 있습니다. 어린 양께서 죽임당하신 것은 이 죽임당한 영혼의 죄책을 담당하신 거고, 아울러서 그들이 죽임당하신 주님을 본받게 하려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일을 내다보시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라 하시는 이 우리의 십자가는 인생의 괴로운 문제, 슬픔 일 혹은 사회적 재앙을 가리킨다기보다는 주님이 주신 사명과 소명을 가리키죠.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해서 그게 십자가, 주님이 지라고 하신 십자가 아니죠. 우리 한국에서 특별히 외국 교회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려운 일을 당하면 십자가다 이렇게 쉽게 말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심지어 죄를 지어 괴로운 일을 당하는데 그게 주님이 지라 하신 십자가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 자체로는.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옥에서 회개하고 그러면 모르되 그 자체로는 뭐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켜서 그렇게 검찰에 불려가서 결국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갖고 죄인으로 옥에 갇히면 그게 무슨 십자가예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들어서 주님이 주신 일을 이루는 그 길에서는 그러나 반드시 고난이 따릅니다. 그 고난이 반드시 박해는 아니지만은 순교는 아니지만 반드시 악한 세력이 미워하고 해코지하여 발생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믿음의 길을 걷고자 한다면 주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 자기를 부인하라고 명하신 이 사실을 기억할 겁니다. 이거 안 되면 못 걸어요. 이걸 못하면은 믿음의 길을 알 수도 없고 고난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자기를 부인 못하는데 무슨 고난을 받아들입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데 어떻게 억울한 일을 겪고서 가만히 있을 수 있냔 말이죠. 게다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자기에게 억울한 일을 하는 그 사람보다 자기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당하고 있어요? 그 사람 못 견디는 거죠. 네가 뭔데 그렇게 하냔 말이죠. 당신이 뭔데 나한테 그렇게 하느냐. 더구나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러면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게 자기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자기를 날마다 부인해야 주님을 쫓을 수 있다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단알에서 기도하는 영혼들은 과연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좇는 이들입니다. 요한은 유일하게 순교하지 아니한 사도로 알려져 있습니다마는 순교한 영혼 못지않게 고난의 삶을 틀림없이 살았지요. 지금 계시록 쓰는 그곳은 사람 접촉이 거부된 유배지이고 유배지에 갇힌 사도는 90이 훌쩍 넘은 나이입니다. 이 나이가 되도록 유배를 당하고 고난을 받은 겁니다. 옛날 욥의 고난도 그가 속히 죽기를 바랄 정도로 사람에게는 힘든 거였습니다. 그처럼 기독교 신앙의 정수는 순교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순교를 포함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아 함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런 방식으로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리스도의 품성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일에 쓰임받는 이 두 가지 아니에요. 그죠? 우리 교회가 처음부터 늘 힘써 터득하길 바라는 거 아니에요. 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뭐냐?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하고 지체로서
함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드러내고 그 품성의 측면이고 수족이니까 머리신 주님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신 거기에 수족으로 쓰임 받는 거, 이 두 가지가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의 실질적인 두 면 아닙니까? 이들이 죽임당한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가 가진 증거라 하였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이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라 하는 뜻이겠죠. 마귀가 분노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그 여자의 교회의 남은 자손과 더불어 싸우는 탓에 어떤 이들은 실제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다른 이들도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자기 생명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까닭입니다. 그런 사랑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죠. 이게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곧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하나님이 내신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그 계명은 이웃도 형제도 사랑하라는 거 아니에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인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계명을 지키는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계명을 지키는 이는 형제를 위하여 목숨 버리는 것을 마땅한 줄로 여긴다. 그렇게 교훈하죠. 이게 요한일서를 딱 반으로 접으면은 한가운데 나오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의 그 교훈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여기 있는 거죠. 그죠? 딱 중앙입니다. 이런 사람이 참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겁니다. 달리는 죽음의 권세에 굴복하고서 하나님 말씀을 기로하고 형제야 어떻게 되든 상관치 않고 자기 행복을 추구하고 마는 거죠. 결국 자기 목숨 하나를 건사하려 할 뿐입니다. 이런 육신적 태도를 벗어버려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소명을 깨닫고 받드는 겁니다. 자, 이게 증거를 가진다라고 표현한 뜻이기도 할 겁니다. 10절로 가죠.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죽임당한 영혼들이 큰 소리로 불러 아련다 했습니다. 이 지금 계시록 4장부터 8장 1절까지 큰 소리가 5번 나오고 4번은 소위 그 전원 선포와 찬송에 관련이 됩니다. 큰 소리로 힘있는 천사가 책을 여시기에 합당한 분이 누구냐고 선포하고 다른 천사가 내 천사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죠. 많은 천사가 어린 양께서 책을 여시기에 합당한 분이라고 찬송하고 모든 성도가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이 있다고 큰 소리로 찬송합니다. 그 사이에 지금 이 죽임당한 영혼들이 큰 소리로 탄원합니다. 가운데 이렇게 나와요. 제가 이 표를 만들어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우연한 통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연히 보니까 이렇구나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의 줄거리가 계시록에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중요한 어휘 또 다음 시간에는 지진을 가지고 분석할 텐데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에 지진이 나오는 걸 다 조사해 보면은 이런 식의 아주 정교한 줄거리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한이라고 하는 사도는 글을 쓰다가 어떻게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줄거리가 나왔네가 아니고요. 성신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이 글을 쓰는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방식으로 이 내용을 구성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하나씩 배우는 거예요. 이런 뜻이 있구나. 이런 뜻이 있구나. 계시록의 줄거리 이런 거구나.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줄거리에 짝을 이루는 부분을 참고해가지고 이런 뜻이겠구나. 그렇게 하나씩 확정해 나가는 거라고요. 얼마나 이게 성경이 희한한 식인지 몰라요. 문학적이라고 성경은 뭐 단지 문학 아닙니다만은 소위 말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문학적인 견지에서 보더라도 성경 경위입니다. 이거는 제가 단언코 말할 수 있지만은 이런 책이 없어요. 그 담아 있는 그 내용이 구원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메시와 같은 능력, 또 인도하는 그 능력, 신령한 전쟁에서 성신의 군과 같은 그런 기능이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게 제일 중요하지만은 그런 이 신령한 이 구원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거기에 걸맞은 그런 문학적 줄거리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은 성경을 계속 읽으시라는 거예요. 이런 걸 주의해서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한 번 읽을 때, 두 번 읽을 때, 세 번 읽을 때 계시록을 수백 번 읽으면은 저는 얼마 읽은지 기억도 안 납니다만은 다시 읽으면 또 다르고 다시 읽으면 또 다르고 다만 이런 줄거리를 염두에 두고 읽으면은 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분석해서 드리는 겁니다. 자, 불러라고 이 크라조라는 말인데 7장에 두 번 다 나와요. 그것도 큰 소리와 함께 두 번 나옵니다. 외친다고 거기 번역했는데 그 외친다는 번역이 좋습니다. 사실 이 외친다는 말 자체가 큰 소리를 지른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큰 소리로 지른다. 그러니까 큰 소리라는 개념이 두 번 반복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강조하는 표현이란 말입니다. 죽임당한 영혼들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가를 이렇게 표현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기도를 드린 이들이 장차 흰옷을 입고 영원한 찬송을 힘껏, 그렇지만 지금과 달리 전혀 힘들이지 않고 또 힘이 솟아나서 드리게 되겠죠. 거기도 큰 소리로 외친다, 찬송도 그렇게 표현을 해 놨습니다. 비슷하게 죽임당한 영혼들이 큰 소리로 외치고 간구하는 이유가 다른 천사가 내 천사를 향하여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해치지 말라 외치는 일과 붙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죽임당한 영혼이 이마에 인친 자들이라 이 말이죠. 그죠? 자, 이들은 하나님께 어느 때까지 하면서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를 부릅니다. 어느 때까지 이 구약 시인들이 고난의 현실에서 오실 메시아를 간절히 바라면서 입에서 나오는 절절한 표현이죠. 지금 영혼이 어느 때까지 하는 것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간절히 바라보는 까닭입니다. 이들이 구약 시인처럼 이 땅 위에서 고난의 현실 가운데 있는 게 아니고 지금 하늘 향단 아래에 있습니다. 그곳은 어느 곳입니까? 바울 사도가 만일 주께서 택하라고 그러면 당장 이 세상 하직해서 가고 싶어하는 그곳이죠. 복된 하늘입니다. 이 복된 하늘에 그들이 이르렀는데도 어느 때까지 하며 재림의 날, 부활의 날을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그들이 죽는데도 가면이 이르렀던 참된 믿음의 증거이죠. 이 믿음은 나를 위하여 목숨 버리신 주님을 위하여 기꺼이 목숨 버리는 겁니다. 그처럼 주님께서 목숨 버리실 만큼 바라시는 것이 주를 믿는 우리가 다 함께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것이죠. 십자가 지신 목적이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이는 우리 각각이 장차 영원히 죽지 않고 천당같이 살기 좋은 데서 영원히 병들지 않고 맛난 것 먹고 화려한 옷을 입으며 아무 어려움 없이 사는 그런 정도 아닙니다. 우리가 각각 그리스도를 본받아 함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겁니다. 온전히, 완전히, 영원히 그리스도께서 전반의 전부이신 그런 거룩한 세계를 이루는 겁니다. 이 거룩한 세계는 삼위 안에 있는 관계와 교제를 온전히 드러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한다는 고백에 담긴 진리이죠. 복된 하늘에 이런 이들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고 속히 약속하신 그때가 이르기를 바라는 그 심정이야말로 우리를 향하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결코 자기 행복에 갇힐 수가 없는 겁니다. 같이 믿음하고 자기 행복하고는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모순이에요. 그야말로 모순입니다. 창과 방패의 관계입니다. 남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고 나만 천당 가서 편안하게 살리라 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천국은 그런 천당과 다르고요. 그런 육신적 태도로는 천당에서 한순간도 못 사는 겁니다. 죽임당한 영혼들은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를 부릅니다. 대주제가 하나님이신지 어린 양이신지 확실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가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각각 쓰이기 때문입니다. 문맥을 봐서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대주께서 거룩하고 참되신 분이라 하는 그 점이 있겠죠. 그 다음 페이지 넘어왔습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이 칭호에 관해서 우리는 이미 살폈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신비한 방식으로 이 거룩함이죠, 그죠? 언약을 신실히 이루는
분이시라 하는 뜻입니다. 바로 그 까닭에 지금 복된 하늘에 있는 이들이 탄식하는 것이기도 하는 겁니다. 하늘에 이르렀지만 충족이 안 되는 거란 말이죠. 이들은 자기들이 탄식하는 문제를 오직 대주제만 푸실 수 있음을 압니다. 그 문제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는 것입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은 마귀와 세상과 육신에 이끌려서 어린 양께서 이끄시는 대로 행하는 이들을 미워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전에 땅에 거하는 자들 전부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렸죠. 이런 악한 일이 버젓이 언제까지나 저질러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는 물론이고 하나님의 사랑에도 합당치 않습니다. 게다가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 되시지 못하게 하는 것이 됩니다. 그룹의 앞뒤와 날개에 눈이 가득하고 성신께서 온 세상에 보냄받은 7 눈이신 것처럼 하나님은 매 순간 세상을 감찰하십니다. 다스리십니다. 어느 곳에서 어느 때에 악이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이 미처 그것을 보시지 못하고 힘이 없어서 간과하시거나 막지 못하신 게 아닙니다. 심지어 신자들이 어린 양을 믿고 따른다고 해서 죽임 당하기까지 하는 것을 그들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외면하실 리가 없는 겁니다. 이보다 분명한 사실이 없는 만큼 참된 믿음의 길에 고난받는 사실은 고난을 겪는 순간에도 심지어 이분들처럼 겪은 후에 탄식하게 되는 굉장히 사람의 생각과 경험으로는 도무지 납득하기 힘든 일인 것입니다. 사람이 말씀을 깨닫는 바로는 가장 악한 일인데 핍박이 말이죠. 그런 일이 끊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직접 겪는 이마다 믿음을 뒤흔들게 할 만큼 괴로운 것입니다. 순교의 현장이 얼마나 끔찍한지 조금이라도 알게 되면 꿈에라도 끓을 겁니다. 꿈에라도 화들짝 놀래가지고서 깨어나는 그런 악몽이 없어요. 그 고난이 영광을 이룬다는 신비를 이분들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만은 이런 끔찍한 일을 대주께서 속히 없이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욥의 고난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메시아 보내는 일을 더욱 이루셨습니다만은 욥 자신이라도 그런 고난을 다시는 겪지 않으려 했을 것 같습니다. 욥기 42장에 가면은 다 회복되잖아요. 배로 받지 않습니까? 욥 보고 다시금 그런 재앙을 또 겪어라. 친구들과의 논쟁을 다시 한번 또 겪어라. 안 할 것 같아요. 죽임 당한 이들이야말로 이런 심정을 잘 헤아릴 것이라 천국에 이르러서도 그렇게 간구하며 탄식하며 간구한 것일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심정이 가득하니까. 우리 주님도 복된 하늘에 계시지만은 우리와 함께 고난 받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주님의 심정이 어떨까 생각해 보지만 저 같은 인생이 어떻게 그 고고한 심정을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만은 주님의 심정이 복된 하늘에 있으니까 슬픔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이 계실까? 그러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고난받는다.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실 때에 고통이나 슬픔이나 그건 전혀 없이 신학적으로 이론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을 리가 없지 않아요. 그 다음으로 가죠.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시대에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탄식하자 각각 흰 두루마기를 주십니다. 그 밑에 있는 내용은 관심 있는 분들 읽어보십시오. 이 두루마기 다른 데는 흰 옷이라고 되어 있고 흰 두루마기라는 말을 특별히 썼어요. 이 두루마기라고 하는 낱말이 어디 나오냐면은 7장에 가면은 이 두루마기가 또 나와요. 7장 9절 14절 이렇게 나오는데 이 왜 두루마기라고 썼을까? 이유는 이 7장에 이 흰옷을 흰 두루마기를 입고 찬송하는 그 찬상대하고 지금 죽임당한 영혼들하고 연결을 시키는 거란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죽임당해서 하늘에 이르러서 거기서 탄식하는 이들에게 두루마기를 주시는데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7장 후반부에 나온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연결해서 읽으라고 그렇게 쓰는 겁니다.
흰 옷하고 흰 두루마기하고 내용상은 차이가 없어요. 물론 흰 옷 할 때 그 히마티온이라는 것은 이 튜닉, 이런 게 튜닉이거든요. 그 위에다가 걸치는 사각형 천을 히마티온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그게 이 튜닉도 포함할 경우가 많거든요. 계시록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왜 흰 옷이라고 하지 않고 두루마기라고 썼는가? 6장에서 7장에 답이 있다 하는 겁니다. 지금 탄식하는 이들이 곧 영원한 찬양을 드리는 찬양대에 속해서 찬양을 드릴 거다. 그걸 이제 암시하는 거죠. 넘어갑시다. 이들이 각각 흰 두루마기를 받고 또 대답을 듣습니다. 잠시 쉬라 하셨는데 이 쉰다는 의미가 뭔가 계시록 14장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겠는데 이걸 읽어볼게요.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신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자금 이후로 죽는 이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의 내용이 뭐냐면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는 데 있다. 그러니까 신자가 죽어 세상 떠나는 것을 주 안에서 죽는 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죽어 세상을 떠나도 신자는 여전히 주 안에 있는데 소위를 문답은 이 점에 대해서 참 아름답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신자가 죽을 때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받습니까? 신자가 죽을 때 그의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에 들어가고 그의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쉽니다. 죽을 때 신자의 영혼은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에 들어갑니다. 완전히 거룩하게 된다는 것이 어떤 건가? 히브리서에서는 온전케 된 의인의 영이라고 하는 그 표현에 담긴 상태일 겁니다. 온전하게 된다는 건 하나님께 나아갈, 가까이 갈 자격을 가리키는데 세상을 떠난 의인의 영혼은 지금 이곳에서처럼 이곳에서와 달리라고 해야 되겠네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 아무런 장애나 방해를 받지 않죠. 지금은 얼마나 장애 방해가 많아요. 몸이 힘들기도 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참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괴롭잖아요. 그게 뇌를 쓰라지 않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하나님은 내가 기쁠 때만 아니라 슬플 때나 그럴 때도 찬송을 받으실 분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지만은 거기 이르기까지는 얼마나 힘든지 모르고 많이는 그 결혼 기억에 갇혀가지고서 예배를 드렸는지 어쨌는지 모를 수도 있잖아요. 장차 없겠죠. 마귀와 세상과 육신이 지금 이곳에서 노리는 것이 교회 예배에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지 못하게 하거나 드러난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이 세상 신이 이전처럼 하늘 어전에 들락거리지 못하듯이 신자의 영혼은 천상 어전에 거룩하고 아름다운 복된 영광을 늘 뵙고 지복에 더욱더 나갑니다. 지복에 들어갔는데 그 지복이 끝이 아니에요. 반면에 우리 몸은 여전히 무덤에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상태로 있습니다. 가족이 찾아가서 때가 되면은 정기적으로 찾아가서 돌보지 아니한 무덤들 보면은 그렇게 쓸쓸하고 처량하고 참 죽음이 저런 거구나. 그게 잡초가 무성하고 그 다음에 그 무덤은 헐어가지고서 쓰러질 것 같고 그게 참 비참한 게 별로 없을 정도입니다만은 그 무덤 안에 안치된 몸이 신자의 몸이라면은 그의 몸은 여전히 주 안에 있다 하는 겁니다. 그의 무덤이 있는 곳이 좋지가 못하면은 습기가 많다든지 음질하면은 그의 몸이 이미 썩고 문드러져 있겠고 또 이 아침에 표현하기 싫지만은 이런저런 비참한 일들이 그 안에 벌어지겠지만은 그러나 그의 몸이 그 상하고 형편없는 그의 몸이 장차 순식간에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늘에 나아간 신자는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쉽니다. 대주께서 쉬라 하신 것은 먼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땅에서 겪는 수고에서
놓였다 일러주시는 겁니다. 이 수고라는 말이 욥의 재앙을 가리키는 바로 그 표현입니다. 같은 표현을 써서 가장 가까운 친구 엘리바스가 재앙당한 이유를 표시하긴 하죠. 똑같은 말인데 욥은 재앙이라고, 내가 이런 괴로움을 당한다고 그랬고, 친구와 엘리바스는 네가 죄를 지어서 독을 품어서 악한 생각을 해서 그게 재앙을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욥이 당할 짓을 해서 재앙을 겪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욥이 그렇게 고난을 받는 거거든요. 자기가 재앙당한 것은 엘리바스가 말하는 것처럼 독한 일이나 악한 생각이나 악한 짓을 해서가 전혀 아닌데, 그렇게 친구가 자기를 정죄하니까 이미 받은 재앙으로 괴로운 욥은 더한 이 고통을 겪은 거거든요. 이것이 욥이 그토록 고난받게 한 원인입니다. 돌려서 욥이 이런 고난을 통해서 얼마나 수고했는지 모릅니다. 욥기 6장에 가면은 자기 당한 그 분한을 저울로 재면은 바다 모래보다 더 무거울 거다. 그만큼 영혼이 짓눌린 거 아니에요? 얼마나 수고했겠습니까? 때때로 말 한마디가 그 영혼을 얼마나 수고롭게 하는지 몰라요. 몇 날을 자지도 못하고 몇 날을 고통스럽게 되어서 그걸 믿음으로 견디고 하면서 그 영혼은 수고를 겪는 거거든요. 그 욥은 뭐 친구들에게 집단으로 말에 칼에 휘둘려 가지고서 그게 얼마나 큰지 그걸 다 진다면 바다 모래보다 더 무거울 거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수고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주님 품에 나간 이들은 이런 수고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겁니다. 장차 재림 직전에 남은 교회들과 신자들이 겪을 가장 힘든 수고도 배도한 교회들, 그들이 누굽니까? 이전에 형제고 친구 아니에요? 그들이 적그리스도의 앞잡이가 되어서 괴롭히는 미혹 핍박과 붙어 있을 겁니다.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당하는 게 아니고 동지였고 형제였고 친구고 친척인데, 대주께서 아직 잠시 동안이라 하십니다. 바로 당장에는 죽임당한 영혼들이 바라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잠시라 합니다. 이 잠시라는 표현이 계시록에 한 번 더 나와요. 어디 나오냐면 재림 직전에 마귀가 풀려나는 기간을 가리킵니다. 마귀가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이 잠깐은 이 천년과 대조가 되지요. 천년은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을 상징합니다.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에 비추면은 장차 마귀가 풀려나서 마음대로 해보지 않은 기간은 매우 짧습니다. 그때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서 특히 통치 후반기에 이르러 극심한 미혹과 핍박을 자행할 텐데,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아시고 이미 그날을 감해 주신 거죠. 그날들을 감해 주실 터라 잠시라고 하셨을 겁니다. 물리적인 시간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연약한 인생이 핍박을 견딜 만한 시간일 겁니다. 그 시간이 겪는 순간에는 끝없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만은 필시 주님 더는 못 견디겠습니다 하는 그때에 주님이 오실 것 같아요. 그냥 어려움을 조금 겪고 그냥 금방 짱 하고서 나타나시면 좋겠다 사람들은 생각하죠. 어린아이들은 우리가 어릴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악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간단하게 풀어줄 수 있는가? 하나하나를 주님은 다 푸시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대충 죄 사함 받으라, 악 없어져 버려라 한마디만 하시면 될 것 같잖아요. 하나님은 지극히 의로우신 분이라 그렇게 안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면 죄 사하실 수 있는 근거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자가 여전히 죄를 짓지 않아요? 불신자 이제는 말할 것도 없고, 그로 말미암아 죄가 내놓은 악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 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이 죄가 어떤 결과를 내 삶에서, 나와 관계된 사람의 삶에서, 나아가 이 사회와 이 세상에 어떤 악을 불러일으켰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할 겁니다.
형법학에서는 이 문제를 다루거든요. 형법학 맨 처음에 보면 소위 그 책임의 문제를 다루어요. 죄의 형벌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아주 철학적으로 법사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신학적으로 그렇습니다. 성경적으로 그렇습니다. 뭐 신학하니까 자꾸 이런 것 같은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죄가 얼마나 많고 우선 얼마나 깊고 그리고 그 죄가 얼마나 상대에게 수많은 악을 저질렀을까 한 번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고서 왜 하나님은 왜 속히 오신다더니 이렇게 속히 안 보내시는가? 마찬가지로 그럴 것 같아요. 더는 사람이 견딜 수 없다고 생각하신 그때에 오실 것 같아요. 오시는 그때는 핍박받은 시간이 잠시였구나 하는 것을 실감하게 될 겁니다. 그때는 그렇게 길더니 마침 답을 주시면은 잠시구나. 심지어는 사람이 약해가지고 잊어버려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다더냐. 그때는 뭐 그렇게 그 외에는 내 눈에 세상이 그거 외에는 보이지 않을 만큼 그게 내 마음을 내 삶 전체를 감싸고 있는 것 같은데 하이라고 하면 뭐 그게 언제 있었지? 사람이 참 약하죠. 비슷하게 지금 대주제께서 말씀하신 잠시는 초림과 재림 사이를 가리킬 겁니다. 지금 5째 인에서요. 우리가 다시 오시는 주님을 뵙는 그때에 초림과 재림, 내 생애는 물론이고 초림과 재림 사이도 잠시였구나 고백할 겁니다. 고난 겪는 그때는 기기간이 너무 길고 영영 이어질 것 같습니다. 교회사를 읽어도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그렇죠. 장차는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그 기간을 줄이실 수 있을 만큼 줄이셨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하실 겁니다. 인생의 죄가 얼마나 많고 그 많은 죄가 내놓은 악은 또 얼마나 많은 것을 헤아리면 그 기간이 결코 짧을 수 없음을 직감하게 됩니다. 아울러 주님을 뵙고 주님과 같아지게 하실 때 그 영광을 보고는 이 영광을 이루는 데 지나간 세월이 결코 길지 않았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받을 것 이상으로 비할 수 없이 주시는 분이구나 알게 되겠죠. 이런 내용이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신 말씀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영광, 고난을 채운다. 고난이 영광을 이룬다는 표현을 씁니다. 대주제의 말씀과 사도의 표현이 전부 똑같은 내용을 담는 건 아닙니다만은 같은 교훈을 전합니다. 대주께서는 죽임당한 영혼들을 위하여 죽임받는 수가 차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 죽음의 본질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어린 양께서 5째 인을 떼실 때 사도의 눈앞에 보이신 그 광경이 얼마나 사도의 마음을 울렸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사도가 그 광경을 이상 중에 보았던 그때 로마 제국에게 핍박받아 섬에 유배되어 있었고 유배되기 전에도 숱한 고난을 받았을 것이므로 죽임당한 영혼들, 그들 중에는 필시 함께 사도로 부름받았던 나머지 11사도의 영혼도 거기 있었을는지 모르겠는데 그들이 복된 하늘에 이르러서도 탄식하며 간구하는 그 간절한 심정을 사도는 누구보다 잘 알고서 그들의 탄식에 공감하는 동시에 탄식하며 구하는 그들의 소원이 얼마나 소망스러운지를 맛보고서 필시 신령한 기쁨을 누렸을 줄 믿습니다. 저희도 고난당하는 교회들과 신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사도와 같은 이 심정에 함께 슬퍼하면서도 함께 소망을, 영광스러운 소망을 바라보는 그런 심정에 늘 이르게 해주시고 거기서 하늘에서 내리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